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이 선택과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민족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들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고 오히려 겸손한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을 부질없이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은연중에 나를 둘러싼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거리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과 품성과 인격이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더 다양합니다. 인간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감히 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바울은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하는데 원래 구절의 배경은 호세아의 아내가 불륜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호세아가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함미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낳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매우 비참한 마음이었을 텐데 이것의 본래 의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세아의 아내처럼 행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이러한 깨진 관계를 영원히 존속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언제나 먼저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그러한 상황을 처한다면 과감히 내쳐버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5절에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고 2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까지도 품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반경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였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사랑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를 빌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드넓은 사랑을 또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유대인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숫자가 많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적은 숫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남은 자가 살아남아서 회복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완전히 진멸당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호세아서를 통해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고 하나님과 또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그리고 늘 그 뜻을 구하며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친 하나님, 또한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 곳곳에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임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굳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아버지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환우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